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주면서 장수 한 명 아무나 보내라, 내가 싸워주겠다. 원래 1대1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블레셋이 자 쳐들어가면 너희들 우리가 다 제압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서 1대1로 맞짱 떠주겠다. 아무나 한번 보내라. 그렇게 모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 거의 많은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은 골리앗의 그 제안을 듣고 1대1 싸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믿는 우상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 싸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가 이미 정해진 그 전쟁의 그 싸움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었죠. 마치 부부가 1대1로 열심히 싸워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네,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1대1이 아니라 배우자 뒤에 누가 있다고 했죠? 어머니 귀신. 감히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붙이기는 참 처음이죠. 그런 적은 저는 많이 붙여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해봤었어요. 어머니 귀신이 있고 아버지 귀신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1대3으로 3대1로 싸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대1이 아니라 3대3도 있겠다. 양쪽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3대3으로 싸우면 더 난장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3으로 싸우니까 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정이 떨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더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왔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배우자 한 명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제압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배우자를 제압했어도 그것은 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내 아내가 나에게 잡혀 살 때, 또 내 남편이 나에게 잡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잡혔을 때부터 이미 관계가 수평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돼요. 갑을 관계가 되면은 갑은 이겨서 좋을지 모르지만 을은 항상 원망이 남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없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이 정말 안 맞고 너무 다르고 힘든 이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분명히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씩 풀어간다면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길이 멀었습니다. 부부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 표정이 참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부부 얘기를 좀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좀 어리게 보면 15세, 좀 많이 치면은 18세 정도 보고 있어요. 완전히 초등학생 나이는 아니고, 완전히 정말 어린 소년 다윗은 아니고 좀 그래도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싸움에 나가기 전부터 골리앗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싸워야 될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1대1로 겨루자고 했습니다. 사울왕과 백성들은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겨루는 장면만 생각합니다.
그 장면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패배에 갇혀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만 분노를 합니다. 실상은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인데 저딴 놈이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리앗이 모르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장 약하고 소수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셔서 이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번성하게 했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과 싸운다면은 승리는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어이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설쳐대는 골리앗이 가짜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기계를 보면은 좀 드러난 진리가 있어요.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뛰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미 승리를 점 찍어 놓고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일 수 있어도 아니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커다란 장벽을 만나면 왜 절망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한계를 만나면 항상 근심하고 무너지게 될까?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멘탈이 나가고 우리 정신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결 방안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과거에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전쟁 중에 또는 너무 힘든 상황 중에 우리는 다 힘든 시기들을 겪어왔고 거쳐왔습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고요. 삶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다시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견디고 견뎠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우리 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정신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은 색다른 방법과 색다른 길로 꼭 인도하십니다. 나는 분명 A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꼭 깨달아야. 그런데 막상 당장 그 문제를 겪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원망만 들고 힘들고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은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시선도 넓어져서 더 많은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 특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오면은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아는 차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차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을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사울이 말려요. 야, 그만둬라. 저 골리앗은 평생 훈련받은 장수이고 너는 어리잖아. 넌 전투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울왕의 승리의 조건은 무기, 병력, 전투력 이런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인가요?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죠. 무기, 병력, 전투력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이런 전쟁처럼 좋은 무기를, 좋은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가 이 무기만 장착할 수 있다면은 이 장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왔습니다. 이걸 해야, 무기를 장착해야, 내 실력을 연마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수많은 그 경험과 연륜이 쌓여 왔어요. 그것 무시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탈락인 거예요. 내 기준, 그건 다 자기 기준일 뿐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역시나 내 기준일 뿐이에요. 그 기준에만 갇혀 있으면 다윗도 탈락입니다.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내가 내 거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만 말렸나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 가장 큰형 엘리압도 말려요. 들판에서 양이나 치지 뭐 전쟁이 뭐 구경거리나 되냐, 뭐 전쟁에 나간다고 너 참 교만하다, 너 참 고집이 세다, 이렇게 엘리압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골리앗과 다윗 이 대결 구도로만 보니까 확실히 패배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질의하는 기관이에요. 당회에는 당회원들이 속해 있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이제 속해 있는데, 목회자나 장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목회자나 장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청지기 직분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동시에 정책 결정권이 있습니다. 당회에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낮은데 중대한 결정을 하니까 자칫 높은 자리로 착각하기도 해요. 당회는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인 전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당회는요, 당회원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당회 안에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누구나 생겨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서 다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과 마음이 누구나 다 생깁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뭘 얘기할 때 나의 내 친한 교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성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될 그 선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해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떠나게 돼요. 두려운 것입니다. 당회원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칫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이 계속 충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회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신도회, 구역, 부서 다 동일한 얘기예요. 내가 많이 알고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해서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마치 어느 누구와 골리앗과 싸워도 반드시 질 거라는
그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내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꼭 사람과 싸우게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도 화평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슬퍼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잘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집단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전체를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지는 내 바로 옆에서 아니면 그 집단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옆에서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언뜻 양치기를 딱 양치기 목자를 떠올리면은 언뜻 좀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올라요. 초록색 드넓은 벌판에 양들과 목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 먹이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양들이 졸졸졸 목자만 잘 따라다니는 것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양치기는요 양들을 데리고 산과 언덕을 너무 많이 다니느라 많은 운동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양치기는 체력이 참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양치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강인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 그 작고 나약한 소년이 아니라 야생에서 이미 단련되고 준비된 용사예요. 뭐랑 싸웠다고요?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사자와 곰과 싸우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좀 다윗이 좀 달라 보이죠?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은 그 짐승의 턱을 붙잡고 쳐 죽였어요. 그래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골리앗과 싸울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은 내 손에서 죽어간 짐승의 하나쯤으로 봤습니다. 다윗도 대단하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은 일부러라도 별거 아닌 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매번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단정 짓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실력이면은 자랑할 만해요. 싸울 만합니다. 그러나 짐승과의 싸움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해석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곧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일치된 상태로 언제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한 건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보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내 주장이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고 목회자에게 점검 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울이 드디어 이 다윗의 자신감을 보고 싸움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다윗은 완전 무장을 해서 거의 빈틈이 없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적어도 다윗도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생각이죠. 왕으로서 병사를 보내는데 그 정도의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투구를 씌우고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다윗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옷이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입어보고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봅니다. 걸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임금님, 익숙하지가 않네요. 못 걷겠습니다. 그냥 다 벗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현명한 그 리더의 모습을 봤어요. 분명 다윗은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가면 그냥 승리인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 확신에 찬 다윗이 사울 왕을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을 좀 무시할 수가 있었고요, 왕을 우습게 여길 수 있었는데 사울 왕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왕을 위로해 주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위로합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싸움의 방식이 있어요. 다윗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왕이 입혀주니까 그걸 입고 걸어보고 안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당장 이제 전쟁을 나가기도 바쁜데 사울 왕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입혀주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갑옷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창 안 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이렇게 거절부터 하면요, 상대방이 좀 무안해요. 민망해요. 특히 사울 왕은 왕이잖아요. 왕의 체면이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데 그걸 거절해?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시가 급한데 지금 그걸 입고 투구를 쓰고 뭘 차고 이걸 하고 걸어보고 이런 거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달라도 받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승리의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는데도 사울 왕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우리는 좀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준다고 해서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내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넣지 않고 천천히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것, 이런 노력이 현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뭘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나랑 너무나 현저히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벌써 고개부터 저어요. 말 끝나기도 전에 벌써 손사래부터 칩니다. 이런 동작을 안 한다면 이미 벌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 입이 막 근질근질 거려요. 그게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막 이렇게 막 떨고 있어요. 벌써 막 계속 말할까 말까 계속 몸이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는 특히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화목한 관계, 평온한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릿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다 벗고요, 전형적인 양치기의 모습으로 물매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 짐승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좀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4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저렇게 열심히 설쳐대지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저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세상에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했던 그 자존심을 건드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싸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 돌입을 하면은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힘으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릿의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골리앗이 방패든 부하들을 앞세우고 나왔어요. 혼자 나온다고 했는데 방패 마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뒤에 부하들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방패 마귀로 부하들을 세웠어요. 백성들이 의지하고 싶은 리더는 백성들을 위해서 소신껏 결정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총알바지가 되어주는 리더에게 우리는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확고하고 책임지는 리더, 배포가 크고 배짱 있는 리더를 우리는 원해요. 근데 비겁한 리더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잘못마저도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고 부하는 지금 그걸 책임지고 처리하느라 힘겨워하는데 그거 다 모른 채 하는 리더입니다. 그게 아주 비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도 다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을 뱉었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벌려놓고 남들이 다 알아서 하게끔 하는 리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릿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릿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골리앗을 우리 한번 거울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나름의 이제 전략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가장 아프게, 가장 뼈 아프게, 가장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또는 어떤 말로 그 사람의 속을 쑤셔대고 건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성도님들께 그렇게 그런 말로 그런 아주 고약한 방식으로 찔러댄다면은 우리가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승리의 싸움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굳이 그 사람처럼 칼과 창이 없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싸운다고 외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완전히 백이 되어서 같이 싸워주시고 주관하여 싸워주시고 다 인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에 가담한 다윗의 목적은요,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존심만 챙기고 자기 목숨만 챙기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17장을 살펴봤는데 이 17장 전체가 이제 골리앗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보면은 골리앗이란 이름이 딱 두 구절만 나와요. 4절과 23절 딱 두 구절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다 지칭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뭔가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뭔가 그 작은 다윗과 거대한 장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사무엘서 저자 입장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굳이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도 부각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죽은 한낱 짐승 따위처럼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수시로 저와 성도님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곧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힘을 제공받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기교회 역사 90주년 의미가 깊습니다. 주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90주년 역사는 항상 동화처럼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순간에 퇴색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정의와 생명,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이 교회를, 우리 개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풍기교회가, 우리 당회가, 각 개인이 수없이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삶 속에서 내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볼수록 더 강인하고 더 단단한 신앙 근육을 가진 영적 용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